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말씀을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을 나누어서 첫 시간으로 이제 누가가 요약한 예수님의 생애를 5단어로 우리가 되돌아보았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5단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5단어 기억나십니까? 성경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행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택하시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5번째는 승천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 부족함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빠져 있었죠. 그렇죠? 왜 빠졌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선포가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죠.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선포가 내가 메시아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많은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최고의 설교로 꼽히는 명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긴 설교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사역 뒤에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사역 뒤에 천국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시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비유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한 명만 아멘이신가 보네요.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첫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때는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들 성경을 잘 아실 테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뒤부터 줄곧 기다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난 뒤에 줄곧 기다려온 것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보잘것없고 약한 민족이었지만 그 보잘것없고 약한 민족들을 들어쓰셔서 온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강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의 때가, 메시아의 도래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경은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근데 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다른 버전에서는요, 다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해석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문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 원문을 마땅히 표현할 표현이 없어서
사람들이 표현하다 보니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쓰다 보니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설교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도 머리를 싸매고 설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여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표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있는 똑같은 표현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말씀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말씀이 다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다고요? 유다가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있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읽었던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는데 얼만큼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임박했다라는 표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감 임박. 익숙하시죠? TV 홈쇼핑에 보면 자주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매진되니까 다 팔리니까 전화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너가 전화하는 그 순간에 이 물건이 다 팔릴 수도 있으니까 얼른 전화기 들어, 이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마감 임박. 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가 전화기를 드는 순간 마감될 수도 있다.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잠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태의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라는요 영토의 그 개념들이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얘기하면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토도 없는 나라를 향해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과 통치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통치 또는 주권,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다른 차원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쭉 둘러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찾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사탄도 떨고 도망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또 하나를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지금 신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전히 임할까요? 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완전히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요,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이미와 아직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으면 우리는요, 이런 고통이 없죠. 질병도 없고요, 고통스러운 삶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들이요,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러나 이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내 생각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랑방장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면 안 됩니까? 이 땅에서도 복받아 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또 사랑방장 공부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그 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면요, 진짜 복이에요. 맞아요. 그 복을 누리고 살은 건요, 옳은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출발점이 나라면 이 복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복은요,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갚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삶이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나쁜 죄는 다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셨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몸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몸이 온전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삶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 초라하고 부끄럽고 잘 걷지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도 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뭡니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편지라, 너희는 향기라. 빛과 소금, 편지와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야기는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줄이다 보니까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나라. 비록 이 땅에 온전히 임하여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